한번, 그래도 이것도 때가 안 되면 안 들려요. 와서, 두 분이 와서 이거 들린다는 사실 자체가 그 전에 신앙적으로 많이 노력해봤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냥 막, 대충 산 사람들은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신앙적으로 내가 노력할 만큼 막 했을 때 그런 이제 그게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제도 아내랑 데이트하면서 그 시내 가가지고 우연하게 이제 그 알라딘인가 거기 중고 서점이 생겼더라고요. 시내 지하에. 가서 보니까 기독교 여기 코너가 조그만한데 거기에 보니까 여기 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안셀링 그린이라고 하는데 이분도 아마 신부예요. 신부인데 1945년생인데 지금 아마 살아계신 것 같아요. 이분이 책이 이만큼 지금 분도 출판사에 번역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래로부터의 양성 한 제목이에요. 근데 제가 이 앞부분에 읽어보니까 내용이 아주 좋아요. 네, 좋은데 물론 이제 다른 책들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다른 책들은 제가 몇 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대한 묵상이 이렇게 책이 나와 있어요. 그냥 사보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이제 이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 제가 읽으면서 좀 도움을 조금 드리냐면 이제 우리가 율법하고 이제 은혜가 있단 말이죠. 율법과 은혜가 있어요. 네, 율법을 이게 이제 위로부터의 영성이에요. 위로부터의 영성. 천주교니까 복음이라고 그러죠. 영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분들은 이제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이제 은혜를 아래로.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딱 깨닫고 나면은 그 영성과 관련되는 모든 책을 다 이해해야 돼요. 저절로. 딱 읽으면 그냥 다 알아요. 그냥. 왜냐면 아무리 영성이 깊어져 봤자, 영성이 아무리 깊어져 봤자 이거거든요. 여기에 가면 여기서 다 완성이 돼요. 아래로부터 영성이 가요. 즉, 그런 기도 있죠. 무슨 기도죠, 저거? 관상기도. 네. 들어보셨어요? 네. 관상기도는 천주교도 그렇지만은 동방정교에도 관상기도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간구기도죠. 우리가 쓰는 기도는 간구기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기는 관상기도라고 해요. 단어가 좀 이상했어요. 그렇지? 이게 이제 캐톨릭하고 정교회, 동방정교회는 거의 관상기도 있어요. 혹은 관상기도 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혹은 예수기도라는 이런 문장을 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예수 기도예요. 근데 기도 뭐 하냐면 그거만 해요. 그것도 있어요. 다른 문장 안 쓰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같은 거예요. 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만 주구장창 반복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예수 기도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기도예요. 원래 기독교 전통 안에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핵심이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이 불쌍히 여기소서가 신구약 전체 핵심이에요. 신구약 전체를 다 줄이면은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죠. 이걸 다른 말 하면은 긍휼이라 그러죠. 긍휼. 하나님의 긍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게 없죠. 여기서 간구할 게 없죠. 여기서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겨달라. 근데 이게 여기도 이제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내 자신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다. 죄성 자체를, 죄인이란 말은 죄에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죄성. 죄성.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금 5 사람 있잖아요. 5 사람.
죄성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밖을 이렇게 좀 선을 행하고 막 이렇게 해도 우리 속에 감추어진 이 육신 안에 있는 죄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죄인을 불쌍히 해달라는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 대부분 신앙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우리 신앙 자체.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대부분 신앙생활을. 그래서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등산과 같아요. 신앙생활. 등산.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이렇게 불신자였다가 여기 불신자였다가 예수를 만나죠. 예수를 만나면은 처음에는 아주 내 열심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하죠. 말씀생활, 기도생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여기서는 내가 열심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마에 땀이 나야 되죠.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내가 주술할 수 있다 라는 그 말씀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 상태가 율법 안에 있는 이게 저주 상태예요. 저주예요. 다 했는데 내가 율법을 따라서 위로부터라는 게 이런 거죠. 내가 밑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닮아가려는 거죠. 닮아가려는 삶.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 닮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닮아가려고 노력했어요. 많이 닮으셨어요? 닮으려고 노력했는데 나중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뭘 딱 비춰주시냐면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이 모습을 다 보여줬어요. 겉은 많이 바뀌어요. 겉은 남을 대하는 태도, 뭐 예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많이 바뀌었는데 속이 이제 회치라는 무덤이라고 이 회치를 했는데 안에는 시체가 들어있죠. 죽은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회치, 시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여기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섬기고 하는 동기가 뭐냐면은 내 자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높아지고 싶다는 거죠. 1년에 성경을 한 3독씩 하면은 좀 높아지죠.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높아지고. 기도도 매일 아침마다 큐티하고, 저도 이제 대학생 할 때, IBF 할 때, 아침마다 큐티 했거든요. 아침마다. 아침 기도회도 제가 인도하고. 매일 큐티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매일 큐티 했는데. 매일 큐티 하면서 많이, IBF도 적용까지 해야 돼. 미친다니까. 그래야 관찰, 해석, 적용까지, 큐티를 관찰, 해석, 적용, PBS처럼 한다니까. 큐티를 그냥 남들처럼 짧게 그냥 하면 되는데, 이거를 관찰, 해석, 적용하니까 1시간씩 걸리죠, 큐티를. 1시간 해가지고 적용거리도 또 한두 개 찾는 게 아니야. 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한 5가지, 10가지 찾아놔야 돼. 오늘 실천할 거 10가지. 네, 저녁에 보면은 거의 실천이 안 돼 있어. 그래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되면은 이 짓을 내가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닥치면 에라이 모르겠다 하면서 다 내려놓게. 군대 가니까 아직 지사병인데 군대 가니까 교회도 가시더. 그래서 신대원 1년 1학기 하고 갔어요. 신대원 1학기 대학교 다닐 때 IBF 대표까지 하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 신대원 들어가서 1학기 하고 군대 갔는데도 교회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가 그때 제대하고 나서 돌아와서는 내가 신학교 이제 별로 하기 싫다. 나는 다른 걸 알아볼까. 하긴 아내가 그래도 신학교 한번 했는데 끝까지 해봐야 되겠나 하면서. 그러니까 아내 때문에 제가 신학교 끝까지 했다. 그래서 때려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중학교 2년 동안 입원했어요. 2년. 다른 애들 1년씩 입원하잖아요. 1년 입원하기도 힘들거든요.
저는 저희 친구 동기들보다 1년 먼저 임원이 됐어요. 이상하게 뽑혔어요. 뽑혀가지고 위에 대 중에 남자 한 명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됐는데, 그러면서 그때 애들이 막 늘어나가 중등부도 한 100명, 뭐 고등부도 100명 막 이렇게 했거든요. 숫자가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2년씩 했어요. 2년씩. 중등부도 2년 임원, 고등학교 때도 그 바쁜데도 2년 임원하고, 대학교 때도 2년씩 3년씩 임원하고, 그리고 그 대학교 가가지고 IF도 군대도 안 가고 남아가지고 뭔 짓을 했는지 대학교에 간다고. 그러다가 군대 갔는데 취사병이니까 또 취사병이니까 밥을 해야 되니까 왜 못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에이 하면서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고민이 되더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똑같아요. 저희들이 목사하고 나중에 여기 은퇴하고 나면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고민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있다니까. 장로님 실컷 다 하고 나서 죽기 전에 예수 딱 하고 죽는 사람도 많다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올라가는 내가 예수를 닮으려고 하는 이 노력을 하는데, 뭐 간구기도도 간구기도 많이 하면 응답 많죠. 기도 응답, 간구기도 많이 하면 응답 많아요. 그러니까 100가지 기도한 사람은 그 중에 10분의 1만 응답돼도 10가지 응답이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기도한 사람은 한 가지밖에 응답이 안 되니까 많이 할수록 응답이 많아요. 근데 사실 기도 응답 안 된 거는 더 많습니다. 기도 응답 안 된 게 훨씬 많아요. 근데 기도 응답 돼도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근데 응답, 아무리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아도 우리들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건이 오면은 주님을 모른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3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죠. 딱 이게 베드로의 인생에서 기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3년 반 따라다녔죠. 근데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했죠. 네? 오카노 목사님 그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했죠. 네. 제자 훈련의 결론이 뭐예요? 나 예수 모른다 해야 되죠. 결론은 성경이 나와 있는데 아멘이 안 되시. 진짜예요. 오카노 목사님이 저희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오카노 목사님 나 목회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년에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조영기 목사님한테 가서 머리 안수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의 교회 자기가 광인로 미친 듯이 제자 훈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자라가지고 장로가 됐죠. 당회를 해보죠. 말 억식이 안 들어요. 진짜 말 안 들어요. 자기 의견 딱딱 내세운 거예요.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요. 말이 안 돼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하면은 목사님 뜻대로 하세요. 하는 사람과 어디서 온 사람인지 아세요? 순복음에서 온 사람. 성령 받아. 그래가지고 북한 목사님이 그때 아는 게, 내가 열심히 제자 훈련한 건 다 뻥이구나.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노베가 왔다니까요. 노베 가지고 보험주의 4인방들이 노베 가지고 옥하는 이렇게 하용조 이런 식으로 노베가 가지고 머리 뒤밀고 안수해달라 그랬다니까요. 말년에. 근데 잘못 짚은 거지. 결국은 잘못 짚은 거지. 왜냐면은 조영기 목사님 쪽이 복종이 더 잘 되죠. 복종이 더 잘 되니까 더 부패했잖아. 여기도 순복음되니까. 그죠? 네. 목사님이 막 사고치고 막 여자하고 놀아나고 돈 막 날리고 자기 아들 뭐 해가고 국민일보 하고 해가고 완전 개판 쳐도 복종하죠. 알면서 예. 근데 성령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이쪽에 성령의 능력이 없거든요. 다시 별로. 네. 사랑의 교회나 그 온누리교회 성령의 능력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해서 하여튼 장로교회에서는 자기가 막히면 성령의 능력으로 갑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해보면은 달라요. 근데 능력이 한참 나오다가 이제 능력이 고갈될 때가 와요. 능력이 더 이상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게
대부분 이제 제자 훈련에서 성령 사역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하다가 보면은 성령 사역도 반드시 내려온다니까요. 그 성령 사역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성령을 만나게 돼 있어요. 여기는 불같은 성령이에요. 은사를 주는 성령이에요. 이거 외적 성령이에요. 여기 내적 성령이에요. 이쪽 사역하고 이쪽 사역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랑의 교회라면, 이게 여의도 순복음 교회. 근데 이쪽은 굉장히 젊었어요. 굉장히 젊었어요. 이쪽의 사역을 알아요. 근데 이쪽이 결국은 지방교회 같은 교회가 오히려 이쪽이 더 가까워요. 지방교회. 그래서 아직까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의 흐름이나 가르침을 잘 몰라요. 이쪽은 주로 뭐냐면은 지방교회도 그렇죠. 이쪽이 영성과 관련이 있어요. 영성사역. 영성도 이쪽에 굉장히 많이, 기독교 영성을 보면 이쪽이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도 이쪽을 거의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지방교회가 지방교회 이제 워치만리 계통, 워치만리 계통인데, 근데 여기도 사람 따라도 많이 달라요. 사람에 따라 또 교회에 따라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만나봐야 돼요. 진짜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 나타나는지, 그 교회에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진짜 봐야 됩니다. 무뚝 들어가 할 수는 없고. 근데 워치만 이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이제 이쪽 계통으로 이제 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맨 이쪽이죠. 이쪽 아래로부터 있는 생명. 여기 두 개는 아직까지 위로부터 있는 생명. 우리가 올라가려고 해요. 여기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올라가려고 하고, 여기는 능력을 통해서 올라가려고 해요. 근데 이쪽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핵심이 뭐냐? 이게 십자가거든요. 여기도 십자가죠. 여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은 십자가죠.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은 십자가죠. 여기는 나를 포함하여요. 포함하여. 나를 포함하여 죽은 십자가예요. 이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요 설명이 어디 나오냐면은 요 교재에 영적 치유의 핵심에 91쪽 가면 이런 식으로 도표로 나와요. 도표로 해가지고 쫙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쪽이 뭐예요? 이쪽이 뭐냐면은 이쪽이 광야예요. 광야. 이쪽이 광야. 이쪽이 애굽이죠. 이쪽이 뭐냐면 가나안이에요.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은 이제 홍해죠. 첫 번째 십자가는 홍해죠. 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갈 때 여기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사실은 두 개의 강, 두 개의 죽음을 지나가요. 신앙 자체가. 근데 이걸 확실히 잘 모르거든. 근데 대부분 이것만 지나가요. 홍해만 우리가 지나가고, 대부분 우리 신앙생활이 뭐라 그래요? 광야 같은 거 그러죠? 광야 같은 거만 있으면 안 돼요. 요단강을 모르기 때문에 가나안이 안 펼쳐지죠. 가나안은 언제 가요? 우리는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죠. 아니죠. 이게 무천년설이에요. 사실은. 세 가지 있죠? 전천년 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어요. 그 종말론 중에서. IMF 같은 경우에는 후천년설이 가까워요. IMF. 그리고 우리 나라 전체는 전천년설. 한국교회. 그리고 미국의 침례교. 남침례교. 아마 자매가 있었던 그쪽 멕시코 시티나 그쪽에도 아마 이쪽 가능성이 생각이 좀 있을 거예요. 남침례교는 다 이 전천년설 관련해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무슨 이야기 많이 해요? 저기 뭐죠? 666 같은 거, 휴거, 또 아니면은 뭐죠?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 하는 게 있죠. 이런 뭐죠? 감추어진 그 있잖아요. 전 세계를 유대인들이 지배한다 하는 거. 기억이 안 나네.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앞에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다시 오신다는 거죠. 두 번 재림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전천년설이니까 예수님이 천년 왕국 이루기 전에요. 여기 먼저 오시니까 이때 엄청나게 뭐냐면은 기근, 전쟁, 핍박 이런 게 많다는 거죠. 재림 전에. 다시 오신 재림 전에. 그래서 막 기근 이런 걸 막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다 막 이야기하는 게 전부 전천년설이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 됐다 막 이야기하는 쪽이 전천년설이고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한다. 그 천년 왕국, 천년 동안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려면은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이 땅이 천년 왕국이 돼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정치, 사회, 문화, 뭐 교회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가 주대심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IMF 같은 경우에는 후천년설에 거의 후천년적인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그러면 뭐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니까 점점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를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후천년설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지금은 무천년설이 훨씬 더 지지를 많이 받아요. 왜냐면은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떤 일정한 천년이라는 기간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이 굉장히 긴 거를 천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은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 전체를 천년왕국이라고 쳐요. 이게 이쪽이 더 성경적입니다. 여기보다는 훨씬 더 또 완전한 건 아니에요. 완전한 건 아닌데 이쪽이 그래도 훨씬 더 성경적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천년왕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년왕국에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죠. 부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살아가는 존재, 부활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가나안이 이게 천년 왕국이에요. 천년 동안 뭐죠? 왕노릇 하죠. 그죠? 왕노릇 하죠. 근데 왕이 뭐냐면은 우리 왕노릇 하면은 진짜 이렇게 눈에 보이기처럼 막 정치, 경제, 문화 다 장악해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쪽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쪽이 있어요. 여덟 개 영역. 8개 영역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왕이 돼야 된다 하는 게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신사도 운동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해가지고 8가지 영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최고 탑 리더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각 영역의 사도라고 해요. 그래가 뭐 자기들끼리 내가 뭐 사도다 했었고 뭐 이렇게 막 땅따먹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신사도 운동이. 근데 이 사도 운동뿐만 아니라 개신교도 비슷해요. 왜냐하면 각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주가 돼야 된다 해가지고 문화 변혁, 정치 변혁 이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하죠. 그런 쪽으로 하는 것들이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하나는 나라가 구분되는데 이게 구분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노력해야 되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니까 이쪽에 속하는 거예요. 전천년이고 후천년은 다 이쪽 올라가는 쪽으로 영생이 다 속합니다. 근데 무천년 계통은 뭐냐면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는데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해서 우리가 부활에 가는 것은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거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로 살아요? 내 생명으로 살아요. 내 생명. 이걸 퍼시케라고 그러고요. 내 목숨 가지고 사는 거고, 여기가 결국은 요 생명을 조에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남포구의 박영선 목사님이 제가 이번에 이제 집에서 어제 유튜브를 들어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저희들이 율법은 뭐 하라 그러죠, 그죠? 하라 하지 말라 그래요. 그 요거를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키죠. 내가.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오면 내가 지키죠. 여기는 예?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저절로 이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예, 저절로 노력하지 않고 자동으로 율법이 지켜져요. 그래서 즉 다른 말 하면은 여기는 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본성에 따라 움직입니다. 본성.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하겠죠. 여기는 하늘에 나는 새라고 표현하고 여기는 이렇게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제 오전에도 이제 우리 같이 성경 공부를 같이 부부하고 같이 했는데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나가지고 만약에 저희들이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 잠을 잔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막 이렇게 가지를 탁 들고 잠을 자요. 잠이 깊이 들면 어떻게 해요? 손을 쫙 펴요. 펴가지고 딱 잤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잠들면 손에 힘을 빼도록 그런 생명을 갖고 태어났죠.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막 잠잘 때 꽉 붙잡고 절대 안 나야지 꽉 붙잡고 자요. 잠들면 나와버려요. 떨어져 죽어요. 근데 새들은 어때요? 새들은 나무 위에 탁 이래가지고 잠들면 눈 떴을 때는 자기가 잡아야 되는데 눈 감았다 하면 손이 저절로 오라붙어요. 나무가지를 딱 뜨고 잠자도 절대 안 떨어져요. 새가 뭐 자다가 떨어졌다는 소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면 생명의 본성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손을 펴는 생명이고 하나는 오므리는 생명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그럴 때 로마서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을 받았다 그러죠. 생명의 성령을 받았다 그러죠. 이 생명의 성령을 받았어요. 무슨 생명이냐면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생명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영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과 똑같아요. 실제라는 말과 똑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의 생명을 실제화 시켜내는 영이다. 실제. 어디서요? 내 안에서.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오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손을 오므린단 말이에요. 늘 펴던 사람이 오므리는. 다른 말 하면 뭐겠어요? 내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왔다는 사실을 모르면은 이렇게 살게 됐어요. 율법을 따라서. 노력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으면 알게 되면은 노력을 안 하게 돼요. 뭘 해요? 예수 생명을 왔다는 사실을 듣고, 그죠? 듣고, 믿고, 네? 네. 그냥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 새가 잠자는데 꼭 오므려야지 하면서 막 이마에 땀을 써요? 안 쓰죠? 그냥 자잖아. 안식을 누리기만 했는데 실컷 자고 일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사람은 어때야 돼요? 사람은 잘 때 이거 아무리 해도 내가 놓을 것 같으니까 손에 막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박영선 목사님도 그렇게 여기서는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는데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저절로 지켜진다. 율법이. 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예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잘 몰라요. 예수 생명이 뭔지.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생명이 뭔지. 근데 이거 예수 생명에 대해서 이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부터 영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는 뭐죠? 예수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은 내가 하는 거고. 은혜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죠? 노력하지 않아요. 그죠? 노력하지 않아요. 뭐요? 오직 믿기만 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해줄 거를 믿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여기 가나안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안식의 땅이라고 그러죠. 안식이 너에게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스가는. 그래서 여기 가야지 안식이 남아요. 자, 근데 여기는 그래서 근데 이제 사모님이 지난번에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님은 이쪽 계통이고 나는 이쪽을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을 하셨어요. 이게 엄청난 고민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쪽을 이쪽이 있어야지 이 십자가로 또 가야지. 다 해봐야지 안 되는구나. 근데 사람은 다 해보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걸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봐야 돼요. 그럼 애들 중고등학생이건 우리가 청소년 키워보면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도 해봐야 돼. 그죠? 해봐야 돼. 그처럼 율법도요, 해봐야 돼요. 자기 이마에 땀날 때까지 해봐야 돼. 그래서 하는 사람 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고 너무 뭐라 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분은 아직까지 정상에까지 올라가지 않았구나. 절망에 이르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하시라고. 조금 더 노력해보시면. 그래서 저는 열심히 여기서 여기까지 한 11년 걸렸어요. 제가 그냥 목회만 그래요. 목회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때로 치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거의 한 30년을 30년 태어나서부터 치면은 거의 한 40년을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40년 걸렸어요. 근데 40년 딱 하고 나니까 이게 이전에도 이렇게 있었어요. 이전에 군대 가서 군대 가서 내가 안 되는구나 이거 경험했는데도 한 번까지도 안 돼. 한 번까지도 안 돼. 몇 번을 넘어져야 돼. 몇 번을 넘어지면서 마지막에 완전히 그냥 무릎팍을 깨요. 이게 약복강이에요. 약복강. 야곱으로 치면 약복강. 약복강에서 뭐가 깨져요? 환도표가 이제 힘쓰는 것이 확 깨지는 거예요. 더 이상 힘쓸 수 없는 사람이 돼야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존재로 바뀌어요. 그 이름이 바뀌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는 말은 이렇게 해석하세요. 야곱이 요셉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다른 말은 요셉이라고 해석했어요.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야곱이 약복강에서 딱 죽으니까 야곱이 뭐로 바뀌냐면 요셉 같은 사람으로 저절로 싹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요셉은 뭐예요? 이 다스리죠? 왕노릇하죠. 요셉은 왕노릇해요.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것이 그 뭐냐? 요셉이 애굽에서 왕노릇 했는데 우리들도 왕노릇 한다. 그 왕노릇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종노릇이에요. 이걸 몰라요. 종노릇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종노릇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네요. 이게 갈라디아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갈라디아 주제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 갈라디아 주제.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이게 갈라디아서. 그러면은 예수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데 그리스도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근데 그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가 뭐라고 하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자, 사랑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게 뭐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요게 성경적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로 역사해야 돼요? 사랑으로 에너게오 역사해요. 사랑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가짜예요. 가짜. 이 야고보서예요. 다 같은 게 야고보서. 근데 사랑이 뭐죠? 사랑이 뭐냐? 사랑이 종로시. 상대방 아래에 갈 수 있는 능력. 네. 이게 사랑이니까 내가 상대방 아래에 가서 나보다 당신이 낫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네. 이게 하늘의 사랑. 이것이 우리가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그 예수님이 언제 왕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왕이 되셨어요? 십자가에 죽음으로 왕이 되셨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종로시죠. 죽음으로 왕으로 등극하셨죠.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은 뭐로 다스리냐면 자기의 죽음으로 자기의 종로로서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 이렇게 야 이전도사 오라네 이렇게 안 다스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어때요? 발 씻으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예수님이 날 발 씻겨줘. 그게 예수님이 왕노릇이다. 지금도 예수님이 왕노릇하면은 하늘에서 막 위에 있는 막 이렇게 막 이런 게 아니다니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어디에요?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우리 각자 속에 찾아오세요. 찾아오셔가지고 왕노릇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나를 먼저 섬기시죠. 나를 섬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죽여버려요. 왕노릇 하려고 하는 나의 자아를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내 머리가 되고 예수님 몸이 돼서 제가 누군가를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여 하나가 돼가지고 내가 누군가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다스리니까 예수님이 종으로서 다스리니까 이 나라가 뭐예요? 이 나라가 몇 년을 가요? 1000년을 가요. 1000년 간다는 말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뭐로 다스리기 때문에? 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사랑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절대로 사단이 무너뜨릴 수 없다. 하나님이 힘으로 다스리면은 사단이 뭐 할까요? 계속 삿대질을 해요. 그것이 뭐죠? 욥기 가면 사단이 씌운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 와가지고 하나님 고사가 아이고 나도 그 정도 잘해줘봤어. 나도 하나님 섬기지. 아니 욥이 하나님 섬기는데 왜 하나님 섬기겠어요? 아들 10명에다가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에다가 뭐 아쉬운 게 있나요? 나라도 하나님 섬기겠네 하면 이제 딴지를 자꾸 걸잖아요. 그렇긴 욥기가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욥은 죄가 없잖아요. 그죠?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 욥의 생명 외에는 사단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무시무시한 분이라니까요. 자매 이름이 뭐라? 신주원. 예. 주원자매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을 알면은 별로 믿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어요. 예? 내 생명 빼고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 오늘 갑자기 미국에
근데 동생들이 그냥 교통사고로 죽어. 엄마 아빠는 갑자기 암 말기야.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죄가 없는데. 그게 욥의 욥기예요. 욥기. 근데 하나님이 왜 욥을 사단에게 그렇게 내어줘서 하루에 10명이 죽죠. 아들 10명이, 자식 10명이 죽어요. 우리는 뭐냐면 소설처럼 읽어요. 소설처럼. 근데 소설이 아니에요. 욥기는. 아들 10명 하루에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하루에 4명 죽는 거예요. 애들 4명. 생각해봤거든요. 한 명 죽으면 어떨까 하세요? 한 명. 한 명은, 성이 어때요? 한 명 죽으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겠어요? 한 명 죽으면. 한 명 죽어도 감사가 안 나오겠죠? 그죠? 선생님. 네? 한 명 죽어도 감사가 안 나오겠죠? 근데 욥은 10명 죽어도 감사가 나왔다니까요. 네. 신앙은 이쪽 세계에서는 신앙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10명 죽이고도 아들 10명을 죽도록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원하신다니까요. 그게 정금같이 나오리다. 근데 좋은 게 뭐 있습니까? 정금같이 나와도 왜 하겠다고? 아들 10 죽고 재산 하루에 다 날리고 그 많던 재산 하루에 다 날아가요. 바람에 다 날아가. 근데 욥이 취하신 자도 예하시오 뭐가 아이고 그거 참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친구들은 와가지고 이제 네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니다. 걔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사단이 뭐로 싸우냐면 욥 가지고 싸워요. 욥을 누가 욥을 점령하느냐. 또 내 자신이 욥과 같아요. 어느 정도로 중요합니까? 내가 지면은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내가 이기면 하나님 이기는 거예요. 우주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내 한 사람이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똑같아요. 욥과 예수님이 똑같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들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잘해줬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른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이는데도 아버지를 찬양했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말함으로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 위인.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 사단이 졌죠. 어디서 졌어요? 예수 안에서 이기고 예수 안에 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욥이 10아들 죽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이기고 누구도 이겨요? 욥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러려고 내가 예수 믿었나?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이면 내가 왜 믿어? 내 자식 잘 되게 해주고 내 몸 건강하게 해주고 내 물질적인 복을 주고 이런 하나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왜 믿어? 내가 이렇게 말하도록 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단이 이기죠. 나도 지죠. 이렇게 돼요. 영적인 싸움 어디서 있냐면 내 안에서 나라고 한 하나의 사람 존재를 두고 우주적인 전쟁이 벌어진다. 우주적인 전쟁.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이기고 지는 것이 왜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님이 왕이고 내가 백성이고 당신이 내 남편이고 내가 아내고 연합이 되기 때문에 어디서 전쟁이 끝나 내 안에서 이루어진 영적 전쟁이야. 요한계시록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밖에 뭐 지진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밖에 있는 전쟁으로 펼쳐놨었군요. 딱 다 가져오면 내 전쟁이에요. 내 전쟁. 욥기도 또 그래요. 욥기도.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을 우리가 모르면은 전혀 이길 수가 없어요. 전혀 못 이겨. 그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을 알면은 이길 수 있다니까요. 쉽게 이긴다.
여기서는 내 힘으로 이기려고 막 노력하는 거죠. 여기서는 어떻게 이기냐면 환도뼈가 부러져야 이기는 거예요. 내 힘이 없기 때문에 내 힘이 없으면요 내 힘 안 써요. 쓸 수가 없죠. 저는 목회가 부러졌기 때문에 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제 목회가 완전히 부러졌기 때문에 한 팀만 이렇게 분립시켜 나갔으면 제가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환도뼈가 이렇게 붙어가 덜렁덜렁 거렸을 텐데 세 팀 데리고 나가보니까 그 남아있던 성도까지 막 우르르 다 나가니까 제가 이 목회에 대해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힘을 못 쓰니까 어디가 보였어요? 은혜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전혀 내 힘을 못 쓰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나는 목회할 수 없는 인간이다. 이게 그냥 보인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러면 저절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의지가 되어져요. 속에서 자동으로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자동으로 주님의 의지가 되어집니다. 이쪽으로 오면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이쪽으로는 뭐로 이겨야 돼요? 기도, 금식, 그죠? 결심하고 노력해야 돼요. 이쪽에서는 내가 싸울 싸움이 아니네. 손만 드는 거예요. 손만. 그죠? 구약에도 그렇잖아요.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 모세는 손만 들었죠. 이 내 싸움 아닙니다. 내 싸움 아닙니다 하니까 누가 이겨요? 요수아가 싸워 이기죠. 요수아가 누구예요? 예수. 모세는 율법이죠? 그럼 모세 율법은 손들어야 돼요. 나는 안 됩니다. 그럴 때 밑에서 누가 싸우냐면 예수가 싸웁니다. 그럼 계속 이기는 거예요.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손 내려가지고 그래도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한 손이라도 내가 보태야지. 그래가지고 요수아인데 가가지고 막대기 들고 모세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전쟁 진다니까. 모세는 그냥 나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가 다 싸워줍니다. 내 안에서 내 내면의 싸움도 예수가 싸우는 거예요. 예수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 내면을 정리하고 내가 내면을 관찰하고 내가 내면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의 다음 사안이 나오고 하나 해결하면 또 다음이 나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처리해야 돼요. 십자가는 여기 두 번째 십자가는 한꺼번에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홍해는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죠? 물론 이것도 조금은 어폐가 있지만 여기가 요단강을 뭐라고 말하냐면 동일시라고 불렀어요. 동일시. 이게 중요해요. 저번에 도표 말씀드렸죠. 동일시. 예수의 죽음 안에 나도 죽었다. 근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다 해놔놓고 율법은 내가 해. 안 죽은 거예요. 이쪽으로 오지를 못했어. 아예. 예수가 죽었다라는 그 죽음 안에 내가 포함됐으면 내가 살면 안 되죠. 내가 죽은 사람 어떻게 살아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서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싸워요? 전쟁하면은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쪽에 아말렉, 이쪽에 이제 블레셋 대군이 있고 여기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죠? 누가 싸워요? 얘들하고 안 싸운다니까요. 사단하고 예수하고만 싸운다니까요. 싸우면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사단을 돌로, 예수님 또 돌이죠. 딱 이기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자동으로 다 이기는 거예요. 여기 골리앗이 지니까 여기는 자동으로 지는 거예요. 여기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 이게 1000만 명. 여기는 10명. 있어도 영적인 전쟁은 대표끼리 전쟁.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야기에서.
여기서 우리가 10명밖에 안 돼도 대장 예수가 세면은 그냥 이긴다니까. 여기 1000,000명이, 이 다윗이 가잖아요. 1000,000명이 나를 둘러싸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누가 싸워요? 만군의 여호와가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내 인생을 힘들이가 내가 싸워. 그러니까 못 이기지. 예수가 내 대신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모르면은 계속 내가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다윗은 작잖아, 그죠?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깁니다. 작은 것이. 우리가 크지면 안 돼요.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으니까 안 맞죠? 갑옷을 입으면 안 돼요. 우리 갑옷을 입으면 못 이겨요. 우리는 벗어야 돼요. 우리의 강함을 벗어야 돼요. 우리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더 사단을 이기기 쉬운 거죠. 이 성경적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래로의 영성은 갑옷을 벗는 거예요. 갑옷을 벗고 뭘 입어야 돼요? 나의 갑옷을 벗고, 이게 갑옷이죠. 율법의 갑옷이죠. 이걸 벗고 뭐예요? 예? 에베소서 가면은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죠? 전신갑주. 이게 내가 만드는 전신갑주도 또 전신갑주 입으라 할 길에 또 오해해가지고 내가 또 전신갑주 또 만들어 이렇게 적용한다니까요. 아니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게 전신갑주예요. 여기는 이 갑옷은 내가 만들어 입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잖아요. 무화과 나무잎은 내가 만들어 입었죠. 근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주셨죠. 가죽옷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세계를 알면은 정말 자유한데 처음에 들으시면은 이걸 듣고 나서 어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쪽 세계에 있는 인간들한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니 틀렸단 말이야. 지금 율법석이 똑바로 살아. 이렇게 와야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하게 돼. 왜냐면 하도 우리가 적용이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이걸 듣고 나면 이것도 적용하려고 하는 거야. 야, 이 율법에 살고 은혜로 살아야지. 이거 가지고 적용 안 된다니까요. 살아보세요. 안 돼요. 저절로 돼야 돼. 저절로. 내가 율법 안에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육에 보이고 또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보여가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저절로 넘어가야 돼요. 저절로 이렇게 탁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라져야 돼요. 이쪽에 은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서 저절로 긍휼과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이 사라져야 돼요. 저절로. 내가 힘 하나도 안 들이고. 힘 안 들일수록 되는데 힘 안 들인다는 의미만 깨닫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힘 안 들인다는 게 뭐지? 제가 설교하면 아직까지도 사람들 헷갈려. 안식하라 하면 안식하는 게 뭐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게 뭐죠? 그거부터 이해가 안 돼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게 뭐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교회 안 나와도 돼요. 밥도 안 먹어도 돼요. 이게 그만큼 이쪽의 세계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 가운데서 어느 순간에 탁 깨달아지고 또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안 돼요. 이쪽은 노력하면 됐죠. 그죠? 이쪽은 노력하면 될 것 같죠? 이쪽은 가보세요. 노력하면 할수록 안 돼요. 내가 아무거나 할 수 없구나 하면 저절로 돼요. 자동으로 돼요. 왜냐면 내가 정말로 한두 배가 부러진 인간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알면은 저절로 다른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저 인간도 못해서 저러는구나. 이렇게 알아.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된 게 있으면요. 그거 가지고 남을 정죄합니다. 제가 만약 큐티를 열심히 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큐티하기 때문에 큐티 안 하는 사람 보면서 받아주기가 힘들어요. 11조도 마찬가지고 내가 뭔가 하는 게 있으면 이 정도도 못하나 이게 나. 이 정도도 못하나. 그게 끝나야 되거든요. 목사는 뭐가 나올까요? 성도들 보면서 이제 개척하실 건데 그러면 우리 속에 딱 나오는데
집사가 주일도 못 지켜? 이게 나온다. 왜 나는 주일을 지키는 게 쉽거든요. 왜? 내 교회니까, 내 목회니까. 근데 그게 딱 나와요. 저절로. 또 나오는 사람 어떤지 아세요? 나오면은 11시 예배 시간도 못 지키나? 이게 나와요, 또. 좀 일찍 오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11시 오는 사람 보고는 야, 나는 1시간 전에 목사인데 1시간 전에 와서 하는데 야, 저 30분도 일찍 못 와라. 이게 계속 내 속에서 사람을 향하여 끊임없는 요구들이 뭐죠? 이거죠, 이거. 끊임없는 요구들이 올라가요. 계속 불만적인 거예요. 근데 이쪽에 가면은 내가 나는 11조 할 수도 없는 인간이고 주일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주일 나오는 게 문제야. 예수 믿는 것도 안 되는데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그죠? 그것도 출발 안 했어요 우리가?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를 아는 것도 안 되고 예수 믿는 것도 안 된다고 출발해 놔놓고 그죠? 그다음부터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도 야, 참 제가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야, 어떻게 주일날 교회 오지?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어떻게 11조를 다 하지? 어떻게 저래 3주 빼먹고 4주째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지? 저 같은 경우에 3주 빼자먹고 4주째 안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오랜만에 오면 더 반가워. 전에는 오랜만에 오면 저놈의 시키 속으로 막 아이고 저거 제자 훈련 저렇게 시켜놓고 10년을 훈련 시켰는데 아직까지 저것도 안 하나 하면서 이렇게 속에서 나오는 말은 못 하잖아. 속으로 말은 안 해도 다 드러나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요. 지금은 오면 이야 진짜 반갑다. 야, 니 진짜 이 교회 안 까먹고 오는 것만 해도 야, 나 같은 목사라고 쳐줘서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설교 들어주는 것만 해도 진짜 와, 이 은혜를 뭘로 갚을까잉? 이런 마음이 점점 이렇게 나타나. 근데 그걸 먹어야 되거든. 성도들이 그걸 먹으면은 이게 좀 맛이 다르구나. 이 세상에서 먹는 거하고 다르구나. 이게 좀 맛이 다른데 이게 땅에서 나는 그런 이게 곡식이 아니고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는 맛난 냄새가 나는데 이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는 양식, 하늘의 양식인 같은 이 맛이 나야 되거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만나고 네. 이제 율법 아래 쓸 때는 네. 이제 부족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안 났는데 예. 교회가 넘어가니까 나의 부족함이 오히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없어서 오히려 감사하고 예. 율법에 있었을 때는 예. 없는 것들이 한이잖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있는 것도 감사가 안 됐는데 그렇지. 예. 이래 넘어가니까 오히려 부족하고 없는 것이 감사가 돼요. 그렇죠. 예. 그게 이기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는 다윗이 없는 거로 이기죠. 없는 거. 여기는 있는 것 가지고도 못 이기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바울이 내가 약할 때 이긴다. 약할 때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약할 때. 예? 그럼 뭘 이기냐면은 내가 진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인간인데 라고 하는 그 약함을 내가 보게 되면 성도들을 볼 때 정죄가 안 나가거든. 정죄 하려해도 정죄가 안 나가요. 그냥 보면 그냥 불쌍히 여기죠. 긍휼히 여기죠. 그러니까 뭐가 나가요? 결국은 여기서는 사랑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보면 사랑 나오는데 저절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사랑하려고 막 땀을 쓰고 막 사랑하자 그러고 맨날 우리 교회 많이 했다니까요. 이때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세요? 저희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에서요. 예배 시간마다 막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옆에 인사하라 그러고 막 심지어 끌어안고 기도하고 막 진짜 그랬다니까요. 막 끌어안고 기도하고 막 뭉클해 막 진짜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뭉클하다니까. 손잡고 기도하고 막 안아주고 사랑합니다 하고 막 서로 지금 뭉클하고 감동도 많이 받는다니까요. 근데 어떤 일이 펑 터지죠. 펑 터지고 확 그냥 마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제 뭐 덴케르크인가 뭐그 영화 보러 갔잖아요. 덴케르크인가. 거기도 사람들이 이렇게 배 타려고 쫙 몰려 있는데 비행기가 쫙 날아가지고 폭탄을 딱 떨어뜨리거든요. 폭탄 떨어지려고 사람들이 쫙 다 퍼진다니까. 그 애도 마찬가지예요. 그 애는 어떤 문제가 탁 터지면 사람들이 확 퍼져버린다니까. 그 폭탄을 내가 안고 죽겠다는 사람은 잘 없다니까. 예? 근데 저쪽의 세계에 가면은 그 폭탄을 내가 안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저절로 생겨요, 저절로. 저절로 생긴다니까요. 그게 은혜라니까, 은혜. 도대체 안 믿는다니까. 이쪽에 요 은혜를 믿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 사해주고 천국 가는 요거는 믿는데 내 존재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안 믿어. 내가 죽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어서 살아가는 부분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저 믿음이 진짜 오리지널 믿음이고 이 믿음 여기하고 여기가 사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하나로 성경은 이야기해요. 거의 다. 물론 그러다가 이렇게 요 과정이 있긴 하지만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전화가 자꾸 와가지고. 좀 덥죠 이제?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뜨거. 전화도 왔었어. 아이고 전화 말 안 듣나. 아이고 진짜 말 안 듣네. 말 안 들어. 예? 아, 예, 하여 그래도 한 10시? 10시까지는 하고 가셨어요. 예. 예, 그분은 이제 유튜브 많이 들으시죠? 유튜브에 보면은 그 쿠로시코마이 교회라고 해가지고 정성필 목사님하고 중간 그분들이 그 원어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예, 아주. 예. 핫도그 드실래요?
핫도그요? 예. 예, 먹어도 되죠, 뭐. 주시면은. 잠깐 갔다 올게요. 예, 예, 하시면 안 돼요. 예. 하시면. 예. 기다리겠습니다. 아유, 너무 좋아요. 나 아유, 너무 행복해가지고 말씀도 이렇게 행복하겠지. 잘 닦고 있을게. 네, 그럼 어떻게 자기를 씻어야 전사님 마음이 좋아서 그래요. 네. 예. 마음이 좋아서. 네.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마음이 좋아서 행복해. 이런 시간 갖고 있는 건 먹물 쏠까 먹물? 네. 일반 쏠까? 먹물. 안 주시는데도. 먹물 맛있더라. 맛있더라. 뭐 아무도 안 들으러 와주는데 들어와 주는 게 누가 들으려고 합니까?